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존재다. 하나님께 서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그런데 그 서빙했던 거 하지만 너희가 부정하면 못 먹는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는 그 성물, 그것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먹으면 값을 치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오늘 레위기 22장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지난주에 제사장은 일반 평민과 달리 더 엄격한 윤리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일반 평민은 해도 되지만 제사장은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해도 되지만 대제사장은 하면 안 돼요.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흠없는 자는 제사장으로 사용도 못해요. 더 엄격한 윤리, 더 엄격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목사가 제사장이고 장로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잖아. 그런데 다르면, 근데 똑같이 하면은 예수쟁이도 별 볼 일 없네. 이미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지 아니할 때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보면 제사장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때에 제사의 성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죠.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겨운 책으로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레위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의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서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레위기 16장이 있습니다. 16장, 바로 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염소, 하나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광야 아사셀 염소 두 마리, 바로 그 정점을 16장을 정점으로 해서 한쪽은 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에 대한 명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대칭을 이룹니다. 밑에 보면 개인법 17장에서 20장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에서 15장에 보면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딱딱 층을 맞추어서 하나하나씩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오늘 21장과 22장을 보는데 과연 성경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바로 같은 대칭 구조에 있는 8장에서 10장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8장에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8장에서 10장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10장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해라, 이런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여라. 제사장은 아주 거룩하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21장도 가만히 보면 대칭을 이루는데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냐? 제사장은 너희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장례에서도 다르고 결혼과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대칭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을 볼까요? 10장 사건에 위임식까지 다 했는데 10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빵 터집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죽어요.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께 잘못 드려서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 제사장에 주신 몫으로서의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아들들에게 경고한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고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제사장이 먹을 거룩한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내용,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러한 특별한 책무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0장 밑에 그게 바로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아멘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공평과 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정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사람이 수고의 몫을 먹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수고했는데 수고의 몫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마땅하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소나 말을 일을 시켰다. 그렇다면 그 소와 말도 먹게 해라. 노동을 시켰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얘기하죠. 지난주에 21장에서 제사장은 다르다. 너희들은 특별한 책무가 있고 너희들은 장래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21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 21장, 22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수고한 자에게 이렇게 갚으신다. 너희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일시켰다면 하나님 너희에게 몫을 주신다. 오늘 수고한 제사장에게 주는 몫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2장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읽은 9절까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서빙하는 자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너희 부정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1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 너희 부정하면 안 된다. 너희 정결해라. 너희는 다르다. 그 내용 이야기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서빙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서빙합니다. 서빙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비스, 우리가 많이 쓰죠. 자동차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호텔 룸 서비스, 아니면은 마사지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는 수고하고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서비스합니다. 우리 서비스 직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사람에게 하면은 사람에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부정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남미 지역을 순방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일국의 정상입니다. 국가 원수입니다. 이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누가 나가서 그 대통령을 환영하고 맞이하지요? 그냥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직접 나가서 비행기 트랩에 내릴 때에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회의도 많이 하지만 반드시 정상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찬, 국가 원수 타국가에서 왔는 이 정상 최고의 만찬을 할 때 누가 음식을 만들까요? 최고의 요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6시 내 고향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와대 요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청와대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청와대 요리사였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서빙을 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서빙을 합니다. 누가 서빙을 해요? 아무나 하면 될까요? 최고의 준비된 사람이 서빙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서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제사를 집례를 하고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절대 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은 선물이다. 18장 6절에, 민수기 18장 6절에 적어놨어요. 제사장은 선물이다.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성물을 갖다 서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너희에게 세우니까 그가 하나님께 서빙할 수 있는 존재라. 너희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섬기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가지고 와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니?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네, 너를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를 넘어선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를 하는 건 정말 영광된 일입니다. 교인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안내위원으로서 수고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 더운데, 내가 이번 달 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안내위원으로 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너가 이번 달에 맡아라 특권이에요. 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길러내는 일인데 특별한 직무지요. 주님을 섬기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부끄러운데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끙끙 앓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버전도 보고 책도 보고 한 주간 동안 끙끙끙끙 싸매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설교 원고가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원고가 나온 후에도 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도구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워요. 외워서 가능하면 교인들하고 보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외워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에 사탄이 원고가 다 준비되고 난 후에 사탄이 속삭여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했는데 교회가 알아주더냐? 교인들이 알아주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래도 유학 갔다 왔잖아. 너 그래도 너 박사잖아. 근데 너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잖아. 사탄이요, 저의 평안한 마음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술렁술렁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다음에는요, 섭섭병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주일 예배 목사 없이 예배할 수 있어? 내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아? 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지.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분명히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라고 했고, 우리 교인들이 이 더운 날씨 37도 38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오셨잖아요. 그 특별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나 없이 되는지 한번 보라지. 유혹합니다. 흔들어 놔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너 능력 있잖아. 그 돌을 가지고 뭐 해 먹으라고? 떡 해 먹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떡을 좋아하니까 떡 해 먹어라. 영어로는 뭐 하죠? 빵 해 먹어라. 네, 능력 있잖아. 너 능력 보여. 사탄은 예수님께 네 능력 보여. 그걸로 유혹했어요.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뛰어내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쫙 받쳐줄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이야 칭송하겠지. 해, 능력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너 힘 써봐. 너 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이런 존재가 아니야. 너 칭송받을 존재지. 넌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일은 감사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성함이 참 재밌어요. 한 분 이름은 김상석, 다른 분 이름은 허도치, 김달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참 그분들의 기도가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한 분 장로님의 기도인데 이 장로님 항상 하는 리파토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조그만 평리원두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조그만 평리원두의 교회를 세우시고. 안 작아요. 교인이 600명이 넘어요.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내가 뭔데요? 주님 내가 뭔데요? 주님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섬기면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 부정하게 되면 너 하지 마라. 부정하게 되면 먹지도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 나 없으면 안 되고, 내 알을 내세우고 인정 안 해주고 의시되고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자기 의가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서빙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너를 지도자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너를 일꾼 삼은 것을 후회한다. 주님을 섬길 때 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설교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에게 천국 잔치하라고 나에게 이 시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천국 잔치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내가 잔치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감사로 섬기는 자에게 오늘 분명히 하시는, 오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 너희에게 수고했던 그 성물이, 너희의 수고의 몫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수고한 제사장에게 오늘 10절부터 시작하여서 뒤에 쭉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못 먹는다. 하지만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 못 먹는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 못 먹는다. 하지만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고,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지만 과부되어서 이혼하여서 돌아왔으면 먹을 수 있다.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만약에 제사장 아닌 자가 먹었으면 5분의 1의 값을 제사장한테 줘라. 그건 제사장 몫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제사장 몫 내가 갚아주려고.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첫 소산,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꿀꺽 가십니까? 내 종에게, 제사장 네 몫이라, 너가 수고했으니 너가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 공무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용인이에요. 강남대학교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본인이 글을 썼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교회 예배당에서 살았습니다. 뭐 예배당이 있고 옆에 사택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 구조가 희한한 게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 여학생 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싫겠어요. 다들 새벽 기도 오시는 권사님들이 조심 하지만 잠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자기 방은 전도의 모임실이야. 자기 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나는 내 방도 없고 자다가 깨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또 교인들이 과일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갖다 드리잖아요. 또 소고기 있다고 또 갖다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식구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신 장로님, 그거 주신 권사님, 집사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먹기 전에 얘기한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보낸 거야. 이거 하나님이 권사님 통해서 먹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고 불평하지 말어.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섬길 때에 주님이 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시더이다 하는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섬길 때에 주님이 그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교회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교회들 목자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전설의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집 사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전설적인 세 가지 은혜입니다. 집 사고, 승진하고, 결혼하게 된다. 목자가 되면요 힘들어요. 목자는 조금 전에도 광고했지만 한 목장이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림을 했는데 목장이 교회입니다.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예요.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머니 퍼줘야 돼. 목자가 먹여야 돼. 일단은 먹이고 베풀어야 돼. 그리고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집을 열어야 돼. 요즘에 누가 자기 집 여는 거 좋아해요? 내 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돼. 그때마다 청소해야 되고, 다른 사람 오는 거 누가 음식 누가 그릇 만지는 것도 싫지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잘 섬기면, 수고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생시켰던 그 사람들도 변화해서 또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집이 좁아요. 하나님, 우리 집 좁아요. 목장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큰 집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장대익 장로님 다녀오셨잖아요.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셨는데 그 목자의 꿈이 옆집까지 터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박영호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박영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셨어요. 그곳에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 보관하더래요.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목장하려고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승진해요. 승진해요. 사업이 잘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목장하면은 목자가 되면 바빠요. 섬겨야 돼. 문제 생기면 쫓아가야 돼. 언제 내일 해? 그런데요, 원리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 밑에 깔려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목자는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하고 목장에서는 사랑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하던 그릇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사고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다 잘 돼야 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세 번째, 결혼해요. 목자가 되면 결혼해요. 웃지 마십시오. 결혼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 장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싱글,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고한 자에게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레위기 22장이 그거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비스로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예배하는 거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 18절 하반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 드려라. 다친 것 없는 것 드려라. 부위가 잘리거나 고름을 흘리거나 병이 든 것이나 다리 다친 것이나 고환 터진 것이나 그거 안 된다. 21장에서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만약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장애를 입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제사장이나 흠이 없는 것이나 같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아침에 인간극장을 보는데 제주도 본섬 옆에 있는 섬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제삿날이 되어서 제수용품을 준비를 하는데 본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섬에서 제수용품을 살 때에 제일 큰 거, 과일이든지 고기든지 물고기든지 제일 큰 거, 그리고 흥정 안 합니다. 절대 흥정 안 합니다. 제수용품은 귀신한테 하물며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좋은 것으로 드려라. 어느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선출을 하고 난 후에 그 임직식을 할 때에 임직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직 받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기념하여서 선물을 하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아하, 교회가 봉고차가 지금 필요한데 봉고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여서 봉고차 차종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옵션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옵션은 있어야지만 타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극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옵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교회 차는 아무나 쓰기 때문에 이래다가 고장나고 저래다가 고장나니까 옵션 필요 없어. 한 분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금검절약하는 분입니다. 아주 철두철대하게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너무 강요를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반대 못 이깁니다. 결국은 깡통차, 옵션 하나도 없는 거 샀어요. 어땠을까요? 타면 탈수록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해도 왜 이런 걸 해서 그렇냐고. 여러분, 그렇게 욕해요. 저희 교회 2019년도였죠.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북카페 2층에 보니까 TV가 필요했습니다. 텔레비전이 필요한데
그걸로 이제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재정은 없고 건축비는 다 썼고, 제가 당근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찾아보니까 여기 문현동 문현소망교회,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강장로님 집 앞에 있는 교회 하나 있지요. 그 옆에 보니까 거기서 TV를 판다는 거예요. TV를 파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10만 원 안쪽이에요. 야, 저거면 좋겠다.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꼭 새 거 좋은 거 할 건 뭐 있나, 쓰기 좋으면 되지. 아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데, 그냥 설치도 안 돼요. 브라켓 사가지고 또다시 비용 들여서 구멍 뚫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수고해가지고 딱 했습니다. 코로나 때 잘 썼어요. 코로나 때에 새가족 들어오면 새가족 교육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생명의 삶을 거기서 강의를 해요. 볼 때마다 앞에 스크래치 난 게 보여요. 옆에서 강의하는데 이게 옛날 TV라 가지고 뜨끈뜨끈 열이 나요. 야, 그때는 합리성이 내 생각에서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 기준으로 이것도 내 기준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기준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만하면 될지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주께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흠없는 것 드려라. 제일 좋은 것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이고 헌물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냥 일 시켜놓고 돈 안 주시는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너의 수고 안다. 내가 너의 섬김 안다. 내가 너의 헌신 안다. 그 수고 헌신을 알기 때문에 더 두둑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요, 감사함으로 주님 섬길 때, 주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원망 불평 부정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가사 앞에 띄워주시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죠.